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9장 5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 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밝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에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장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윙윙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니라.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9장 5절부터 30절까지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들짐승들 6마리, 날짐승들 4마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들나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낙이 메인 것을 풀었느냐. 들나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들을 집으로 삼고 또한 소금 땅을 그의 초소로 삼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며 들나귀가 제대로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그 같은 이야기죠. 9절에 볼 것 같으면 들소도 마찬가지죠. 들소도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도 외양간에 머물 수가 없다는 얘기죠. 12절에 보면 내가 능히 줄을 베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들소 가지고 밭을 갈 수 있겠느냐.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힘이 센 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소도 마음대로 길들이지 못하고 그 힘은 있어도 그저 그들이 그 힘센 대로 살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볼 것 같으면 타조도 이야기합니다. 날짐승 가운데 타조는 큰 짐승이라고 하고 그 알도 가장 큰 알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게 했느냐. 학처럼 이렇게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알을 낳아서 땅에 버려두는데 흙에서 더워지고 들짐승이 밟힐까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내버려두고 있고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새끼들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것이 이런 타조의 특징이다. 그 고생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고생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타조는 이 새끼들을 그렇게 제 새끼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막대한다는 그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7절에 볼 것 같으면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는 진짜 지혜가 없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때 당시 타조의 몸이 굉장히 크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타조를 가리켜서 우둔한 그런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조가 도망치다가도 숨는데 머리를 모래 속에 이렇게 쳐박으면 자기가 숨은 줄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타조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말도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얘기가 18절이죠. 그러나 그것이 몸을 쳐서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냐. 그만큼 타조에게는 타조지만 날쯤에 그가 뛰어갈 때는 굉장히 한 50 내지 70km 정도로 그렇게 달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었냐. 이때 여기 말하는 말은 전마입니다.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은 앞에서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휘관의 그 소리에 따라서 그가 쏠쏠치게 그 화살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 그래도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이 이 말이죠. 유일하게 길들여지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에 보면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장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잉잉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것이 말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6절, 27절에는 이제 매에 대한 얘기, 독수리에 대한, 날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는 날개를 펴서 떠올라서 남쪽을 향하는데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겠느냐. 또는 독수리도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어찌 그 내 명령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뾰족한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28절에 보면 뾰족한 바위 끝에 험들한 데에 그 집을 짓고 먹이를 살피기 위해서 멀리 내다보고 그 새끼들은 피를 빠나니 새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하면서 10마리의 날짐승과 들짐승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 3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이야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가 뭐냐, 이런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짐승들 하면 이 짐승들이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나에게 잘 길들여졌느냐 길들여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인간들에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는 그 짐승들을 평가를 하죠. 짐승들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봤을 때 나에게 유익되느냐,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인간 중심의 동물관을 여지껏 갖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그것이 아니죠. 사람을 위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동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동물로서의 동물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동물들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나름대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들에게 특성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지, 우리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동물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들은 이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에게 유익하느냐 하느냐 그것만을 따지면서 동물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 너무 사람 중심으로 만물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만물을 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는 동물들을 만드신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길들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들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의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영원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그런 동물관, 그런 만물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세계관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 중심의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우리가 다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만물,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물들이, 또 우리 자연들이, 동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같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이런 동물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타조 같은 경우도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래도 이런 타조도 사랑하고,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다 이끌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만물의 영적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느냐. 즉 하나님께서 이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고생시킨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동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좀 어리석게도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도 만들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욥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웠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9장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뜻,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동물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저와 같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각자의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한 사람 한 사람 또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귀하게 저희들이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같은 가치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유익한 자만이 내 편이 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길들여지게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만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서로 어울리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어울려지는 그와 같은 나라를 저희들이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